기도하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특별한 일 아니면 잘 밖에 나가지 않게 되죠. 그죠? 집에만 있게 돼서 자체 격리가 된. 집에만 있게 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못 놀고 그래서 아이들 간식도 많이 해주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이렇게 요즘에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저녁 늦게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나 확진자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하도 집에서 먹기만 했더니 살이 확진자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삶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기도 안 좋아서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어려워도 웃으면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저력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정이 있는 나라라서 나라가 항상 어려울 때 힘을 모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옛날에는 국채보상운동 아시죠? 서로 힘을 모았고 IMF 때는 세계가 놀랐어요. 서로 금 모으기 운동도 했었죠. 무슨 사고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정을 나누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도 대구에다가 많은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저금통도 깨서 또 자원봉사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 또 선을 합력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많이 지금 전하죠. 또 한마디의 위로가 또 한마디의 응원이 또 이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이유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겠죠. 만약에 코로나를 이길 수 없어라고 하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마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행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냥 받은 줄로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고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이유도 코로나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힘을 모으겠어요? 안 모은다는 거예요. 구하고 그것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행하잖아요. 만약에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행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2시에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2시에 나가잖아요. 근데 2시에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믿지 않으면 나가지도 않아요. 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지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약속들이 다 우리는 믿고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국의 아비암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아사왕은 분명히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였던 태우를 아세라 상을 섬겼다고 해가지고 패하기까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사왕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거예요. 성전 앞에 매춘하는 사람들, 즉 남색하는 사람들인데 이 남색하는 사람들은 그냥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매춘하는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 많이 쓰여 있는데 옛날에 그 당시에는 성전 앞에 그렇게 매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전 앞에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 아세라 여신은 바알 신의 부인으로 풍류를 상징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세라를 섬기는 여세자와 함께 매춘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부를 채울 수 있고 풍요를 채울 수 있고 내 정욕을 채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아사왕은 이것을 못하게 했어요. 오늘날로 말로 치라면 너 개인적인 풍요를 쌓았지 마. 그리고 네의 정욕들 하지 마라고 막은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감내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었겠죠. 남색하는 자는 카우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매춘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남색하는 자로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펄버트 펄슨이에요. 펄버트 펄슨이라는 것은 왜곡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동성애를 물론 동성애를 얘기하지만 성전 앞에서 지금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지금 매춘업을 하는 남자 여자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곡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남색하는 자들은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사람들, 자기 것을 채우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아사왕은 조상들이 지금 섬겼던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태우라고 했어요. 그 조상들, 자기의 위의 왕들, 그들의 업적들을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무시하고 다 패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에 있던 업적들을 다 지금 지워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관습들을 지금 다 없애는 거예요. 여태까지 따랐던 관습과 습관들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왕후에서 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들은 쉽지 않은 일들이죠. 아사왕은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냥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중단하지 않고 그냥 관습대로 습관대로 그냥 쭉 이어가고 백성들의 불만을 지금 내가 일부러 살 필요도 없지 않아? 그냥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친척들의 반대 그거를 무릅쓰고 이걸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그냥 있는 습관대로
그냥 쭉 가면 되잖아. 관습대로 쭉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사왕은 그냥 있던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습관대로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개혁을 한 거예요. 바꾼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것들을 다 버리고 옛날의 습관들과 간습들을 다 버리고 바꾸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왜 갑자기 과거를 버리고 왜 개혁을 하게 되었을까? 왜 갑자기 왜곡된 거에서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분명히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했던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바꿔버린 것이었죠.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먹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권력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습관대로 간습대로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그 습관을 버리고 지금 힘들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로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바꿀 이유가 없어서 보이지만 분명히 아사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바꾸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가도 되는데 왜 갑자기 바꾼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꾼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겁니다. 2시에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행하면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약속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 만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관습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 세상살이에 어떻겠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니까 내 힘으로 혼자 살면 되니까 다 약속 무시하고 그냥 살면 돼 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2시에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아사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사왕은 알았던 것이었죠. 아사왕이 모든 습관과 간섭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 힘든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역대하 15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었어요. 이 아사랴 선지자가 그래서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그 남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내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의 이야기가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것이 언약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만일 니네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거야. 너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시의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지금 2시의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 없이는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음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왜?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맺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로 맺어준 그 언약, 반드시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임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아사왕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겨지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그럴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 관습도 없고 그런 습관이 나한테 묘에 배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는 건 맞긴 하는 걸까? 분명히 처음에는 의심하고 고민이 많이 들었겠죠. 왜냐?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바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습관들을 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스의 사람 세라가 남유다국을 쳐들어옵니다. 이 구스의 세라는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냐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세상에 100만 대군. 지금 느낌으로 안 오잖아요. 100만 대군이 얼마나 많은지. 이성계가 우리나라 백성들의 모든 전력을 다 합쳐가지고 저기 위화도 해궁전에 가기 저기가 20만이에요. 20만. 조선시대 때. 근데 그 옛날에 100만이었다면 그 나라 모든 전력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구스의 사람 세라가. 그때 남유다국에 있었던 병사들이 다 합쳤더니 50만. 2배의 숫자였죠. 세상에 지금과 같으면 탱크와 같은 탱크가 300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전면전이었죠. 전면전. 아사왕은 불안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아사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선지자의 언약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아사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사는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도움의 기도를 했어요.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셨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는 자신을 의지했잖아요. 아사의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죠.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분명히 아사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붙들 수 있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돼요. 내 아픔, 내 모든 것들을 소리짖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는 분명히 믿고 행하니까 승리의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승리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새 언약을 행하는 자는 믿고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행하는, 이루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의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보았어요. 부르짖었더니, 회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2시에 약속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시에 나가지 않아요. 믿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사왕처럼 새 언약을 행하는 여러분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여러분에게 크신 그 하나님의 천국의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해라. 너희 손은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상급. 천국이 내 삶에 오는 상급. 아세라 상에 남색하는 왜곡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랬던 풍요와 그 사람들이 바랬던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급, 천국이 내 삶에 이르는 상급은 돈으로, 내 정욕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고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사왕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남유다국이 갖고 있었던 습관과 관습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과거의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메타노니아잖아. 아시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 내 관습, 내 습관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했다면 이제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거잖아요. 내 과거의 습관들을 바꿔버리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인과응보 아시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내 과거의 습관과 관습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과거가 바뀌지 않으면, 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 미래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처럼. 아사왕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이제 과거의 내 모습에서 이제 다 바꿔버리고 새로운 내 모습으로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새로운 천국의 소망이 열려요. 새로운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2시에 나가지 않는 내 습관이 이제는 나가는 습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고 행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잘 되는 여러분의 삶,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믿으라고 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새 언약을 행하는 자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얘기합니다. 이 땅 한국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라. 믿고 행하고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언약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고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은 어디서 나오냐? 아사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사왕이 바꿀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의 말씀을 들었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행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그 행함이 바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의 들음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사왕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셔야 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축복받은 아사왕은 두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 역대하 1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낭실을 재건했어요. 낭실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입구예요. 현관 계단이고 베란다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재건했어요. 왜냐? 현관 입구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즉 아사왕은 예배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행하는 자는 믿고 행합니다. 이 믿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내가 어려움이 청했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들은 게 없으면 내가 어려움에 청했을 때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에게 분명히
새 언약을 행하는 축복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말씀과 예배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없이 지냈던 내 삶의 과거의 습관이 있다면 이젠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말씀의 습관으로 바뀌고 예배하는 습관으로 바뀐다면 새 언약을 행하는 믿고 행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아사왕이 결단한 것처럼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의 욕심, 풍요의 욕심 또는 우리에게 잘못된 굴곡된 핍박의 욕심들과 모든 것들이 날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사왕은 분명히 자기의 습관과 간섭을 바꿔버리고 말씀과 예배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시작하기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믿고 행하기 위해 이제 여러분의 습관 행동을 하나님께로 가는 언약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대로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갈 때,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신 영원한 행복의 삶, 그 삶으로, 그 축복으로, 그 상으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